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이 이제 형 에서와 헤어지고 상면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월삭에 잠시 나누었죠. 다는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형 에서와 눈물의 해오를 하고 20년 만에 이제 에서가 계속 야곱을 에스코트해서 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야곱은 거절해요. 형님 먼저 가시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잘 추스려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가 머물게 된 곳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세겜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야곱의 가정에 아주 불편한 일이 일어나요. 야곱의 자녀 중에 딸인 디나가, 말씀드렸지만 딸이 디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뭐 레아와 라헬 또 뭐 비라와 실바까지 해서 여종까지 4명의 아내 가운데 딸이 하나밖에 없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사건에 등장하는 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딸의 이름이 유일하게 여기 디나로 등장을 하죠. 근데 디나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아이들이 성수동이나 이런 데 가서 요즘 아이들을 좀 보러 나간 그런 겁니다. 하란에서 태어났잖아요, 디나가. 그렇게 자란 딸 디나에게 아버지 야곱이 선택한 이 마을에, 이 세겜이라는 마을에 여러 가지 풍속이나 환경이나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이 디나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뭐 의뢰껏 그래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게 주변을 살펴본다는 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안에 내재된 의미는 상당히 깊고 중요해요. 디나가 가진 건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소속과 경계가 흐려지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경계가 없는 접촉이나 중심과 정체성이 없는 개방은 여러 가지로 취약하게 돼요. 경계는 벽이 아니라 선인데 그 선이 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밖이 아니 되고 안이 밖이 되는 겁니다. 결국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디나에게 문제는 외출이 아니에요. 경계 없이 그죠? 낯선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방인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보다 어울리는 것이, 그들과 어울려 내가 이곳에서 지내볼까 하는 그 마음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언약 백성의 딸인데, 그죠? 내가 지켜야 될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이 낯선 땅에 왔는데 내가 누군가와 어울려야 하지 않은 그 마음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디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줘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적응은 하되 여러분 정체성은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적응은 해야 되지만, 세상의 그런 문화에 적응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정체성은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개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중심은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좋은 예가 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를 혹시 아십니까? 김병삼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하시는 감리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뭐 좋은 교회입니다만 또 좀 이슈가 되었던 것이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드셔서 교계에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흡연실 설치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비판 여론과 함께 세상에 교회의 문턱을 낮춘 정말 열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찬성파 사이에 양쪽의 의견이 맞붙었는데요. 사실은 이건 좀 때늦은 논쟁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23년, 24년 코로나 때 그것이 논쟁이 있었는데, 이미 만나교회는 이 흡연 부스를 2006년에 만들었어요. 엄청 일찍 만든 거죠. 흡연 부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우리 교회처럼 교회에 데려다주고 교회 근처에 그 이제 탄천에서 이렇게 그 강변에서 서성이던 남편들을 목사님이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담배 피고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흡연 부스가 교회 정문 앞에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흡연실 안쪽엔 저렇게 텔레비전이 달려 있어서 예배 실황이 중계되고 생중계되고 담배를 피우며 자연스럽게 어쨌든 예배를 듣고, 그죠? 또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어떻게든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흡연실에 대한 입장은 이겁니다. 흡연실이 절대로 성도가 담배 펴도 된다, 뭐 담배를 피는 것을 성도들에게 독려하거나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는 거겠죠. 왜 그렇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삐딱하게 보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는 사람도 충분히 교회에 올 수 있고,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술과 담배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술 먹어도 교회 와도 되고 담배 펴도 교회 와도 됩니다. 술 먹는데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말하시면 여러분들 신앙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술도 끊어지게 되고 담배도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충분히 올 수 있고 예비 신자들과 교회와의 접점을 만들면 그들도 언젠가는 교회에 머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흡연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개방은 하되, 그죠? 신앙의 중심은 잡고 있는, 적응은 하되, 정체성은 유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좋은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디나를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보고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보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2절에 그 땅에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땅에. 우리는 디나가 둘러보러 나간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야곱의 가족이 어쨌든 언약의 관점에서 경계를 두어야 하는 이방의 영역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땅, 그렇죠? 그 땅에. 그러니까 강간은 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대한 윤리적인 범죄이죠. 특히나 가해자가 그 땅의 추장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죠. 피해자가 그곳의 소수인 외부 거류민인 야곱의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약자에 대한 이방 권력자의 폭력과 횡포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디나를 성폭행하고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디나를 자신의 집에 두고 마음을 다해서 디나에게 연연하고 또 그녀를 사랑하며 그녀의 마음을 여러 가지 말로 달랬어요. 이런 세겜의 모습이 갑작스러운 일을 겪은 이 디나를 나름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먼저 있어야 될 어쩌면 강간이라는 게 강압적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그 죄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사과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정말 욕정이 솟구쳐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나와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겜의 폭력 후의 사랑이 과연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디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는 디나를 소유하고픈 세겜의 인간적인 욕망을 애정의 언어인 사랑이란 단어를 빌려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상처를 준 뒤에 하는 그런 애정 표현은 회복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의미이죠. 세겜은요 부친 하몰에게 이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것도 진정한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성폭행 범죄를 뭘로 봉합하려는 거예요? 결혼으로 봉합하려는 그런 잠깨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에게 디나의 소식이 들려져요. 그것을 5절에 보니까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디나의 신체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명예도 손상이 되었고 언약 공동체의 그런 경계를 그들이 침범해 들어오고 그것을 무너뜨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흥미로운 건 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에요. 물론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잠잠했다. 그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침묵하며 기다렸다고는 하지만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심각한 사안인데 그죠?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물어보거나 이런 것 없이 어떤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의 일처럼, 남의 딸처럼. 그죠? 뒤에 30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에 대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집단 학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야곱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 레위와 시므온에게. 야곱이 그 순간에 고민했던 건 그거 같아요. 그 반응을 미뤄봤을 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의 입지가 되게 위험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위한 책임 추궁, 어떤 딸의 명예를 회복해주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가나안 땅의 소수 집단인 그런 이 가정 안에 이 수장으로서 야곱은요 가문의 위신, 그리고 가문의 그 안에서의 생존을 더 고려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너무 공론화해서 이 주변 민족, 이 세겜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다툼이 벌어지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가 딸이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뒤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요셉의 옷에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래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야곱의 애정이 라헬과 요셉에게 편중되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어쩔 수 없이 레아는 야곱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자신을 속인 여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부인으로 맞은 여인인 거죠. 참 그 레아의 마음도. 그래서 레아가 루벤, 시므온, 뭐 레위 이렇게 줄줄이 날 때 그 이름을 지을 때 제가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그 이름이 구구절절해요. 막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보셨다. 막 정말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너무 갈망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레아에게서 디나가 났어요. 라헬에게서 났다면 이 디나를 그렇게 취급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미온적이고 너무나도 소극적인 아버지로서의 태도는 어느 정도 그렇게 그럴 수 있었겠다. 레아에게서 난 딸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야곱은요, 그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바뀌었어요? 분이엘에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야곱에겐 인간적인 편협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고가 기준이 그의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야곱을 통해 당신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것을 혹시 야곱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건가요? 에서에 대해서는 별로 배려하지 않고 야곱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면 오늘 이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집은 뭐든지 잘 돼. 하면 뭐든지 뭐 그냥 대박이 나, 이런 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돌보는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름까지 이스라엘로 바꿔 그의 존재를 바꿔주신 야곱의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것, 분명한 것은 야곱만 하나님이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기회, 사랑하신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각자의 기질과 하나님은 성정대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분을 바라볼 때 저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쫓아다니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인생이, 그죠? 힘들다고 얘기하는 누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도 내가 가장 힘들어요. 모두가 얘기하는 게 내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죠?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 속 깊은 것까지 당신들은 모르잖아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자녀도 우리가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고 자녀도 다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공평하게 우리 각자의 기질과 성정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각자의 기질대로, 성정대로, 형편과 상황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야곱 못지않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우리의 삶을 오늘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을 다 알고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또한 야곱 못지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현실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거죠. 어쨌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와요. 그때는 야곱의 아들들도 모두 들에서 돌아와 있는 상태. 아들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격분했어요.
분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괴로움과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동생 디나를 건드렸어가 아니에요. 디나의 상처가 아니에요. 성읍에서 야곱의 가문이 입은 우리 가문,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얻은 그 명예의 훼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7절 후반부 보십시오.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디나가 등장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동생의 상처와 아픔, 충격보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문이, 언약 공동체인 그들의 가문이 입은 명예가 훼손된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죠. 참 디나가 많이 외로웠을 것 같다. 참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디나는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죠? 오빠들에게도 외면당하고 그 아픔을 혼자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어쨌든 먼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세겜이 디나를, 내 아들 세겜이 디나를 마음으로 연모하고 사랑하니 아내로 주시오, 요구를 합니다. 언뜻 보면 자기 아들의 순간적인 욕정으로 한 실수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좀 책임감 있게 호의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엄밀히 말해 이들의 제안은요, 분명한 범죄인 이 강간 사건을 무엇으로 둔갑시켜서, 결혼 문제로 둔갑시켜서 유야무야 넘겨보려는 겁니다. 넘겨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과 디나만이 아닌 두 부족 간에 뭘 제안해요? 통혼을 제안합니다. 우리 딸 니네가 데려가고 너희 딸 우리가 데려올게. 그러면서 부가적으로는 야곱처럼 외부인인데, 거류민이라는 건 잠시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마음껏 거주하고 또 경제권도 갖고 또 토지도 얼마든지 공유하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여기에 머무는 한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게 라고 제안을 걸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몰의 제안은 뭐가 없는 제안입니까? 사과가 없는 제안이에요. 사과했어야죠.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미안합니다 라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사과 없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 사과 없이 그냥 이 제안으로 퉁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과 없는 제안일 뿐 아니라 하나의 유혹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구별 없이 함께 살자는 이야기예요. 왜? 통혼하자. 니네 딸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 니네에게 보낸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해요? 섞이게 되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갑인 하몰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이 부족 안에 편입시키려는 속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분명 성폭력은 개인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하몰의 제안은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확장돼요. 지금 언약 공동체인 야곱의 가정에 지금 되게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어떤 위기예요? 자연스럽게 그 땅에 동화될 수 있는 기회. 그죠? 그러면 편하겠죠. 동화되어 산다면 많은 권리들을, 많은 특권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인 듯 보이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내부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야곱의 경우처럼 거절할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유혹의 손길을 뻗치면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쫓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요? 세속적인 가치에 동화되어 살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가 됐냐면 자기 인생 성공의 수단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통해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삶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가 잘 되는 것의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예배를 쇼핑해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며 쇼핑해요. 내가 무엇을 느끼고 그 예배 가운데 만족했느냐로 예배를 평가합니다.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예배학을 배울 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공부를 위한 거죠.
그래서 더 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거는 예배의 주체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어느덧 예배의 대상이 누가 된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된 겁니다. 내가 기준점이 된 거예요. 내가 좋아야 예배가 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든 상관없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잖아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 근데 어느덧 예배를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와서 구경꾼처럼 앉아 있다 가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좀 들을만 했네. 아, 목사님 설교가 오늘 좀 들리네. 이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것들이 많으면 막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고 컴플레인도 하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얘기하는데 입으로만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헌신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내가 예배자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요, 그죠?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 자기 기호에 맞는 예배 실황 찾아가서 보고 성도 간의 교제와 이런 것들 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건 엄밀히 말해 올바른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린 거지 뭐.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선별해요.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죠.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들어요. 회개하라, 또 나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십자와 같은 설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니 말씀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있는 듯한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부담스러워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결정적으로 확장되지 못해요. 복음이 그냥 내 안에서 멈추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기준을 대신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속화된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인데,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야곱이 되어서 오늘 이 하몰의 제안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낯선 땅에서 하몰이 제안한 건 그 땅에서 완전히 잘 되는 성공의 지름길이야, 번창하는 길이야, 다 해준대. 다 해줘. 딸만 준다면 다 해준대. 여러분, 그런 제안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으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몰과 세겜은 디나와의 결혼 조건으로 많은 물질과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이 야곱의 집안을 회유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거절하고 15절에 보면요, 언약 백성의 상징인 할례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할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건 이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야 라고 주신 언약의 표지예요. 그죠? 언약의 표지예요. 거룩한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뭘로 지금 악용되고 있어요? 복수를 위한 전술로 악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상징인 이 할례가 폭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결정이죠. 언약 공동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는, 하나님이 고민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의 경계가 되는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할례를 받고 받지 않고가. 그게 신약에 넘어와서도 계속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할례 없이 통혼 없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는 그 의도죠.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들은 이미 마음에 뭘 결정했어요?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복수를 결정했어요. 이 세겜과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 받게 해서 다 죽여버리려는 복수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뭘 사용했다? 언약의 표징인, 거룩의 상징인 할례를. 할례 제안에 숨겨진 속내는 세겜 남자들의 집단 학살이에요. 사실 여러분, 욕망을 사랑이라 부르는 세겜의 디나에 대한 연모도 여러분, 통혼의 이름으로 야곱의 가문을 어떻게든 그들 안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이 하몰의 제안 못지않게 이 야곱의 아들들도요, 그들의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사실 할례의 제안은 복수를 위한 고도의 속임수였어요. 세겜이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 욕망을 숨겼잖아요.
디나를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내 거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레위와 시므온은 거룩을 말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우리와 관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면에 뭘 숨겼다? 칼을 숨기고 있었다. 복수를 숨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겉으로 드러난 언어는 그럴듯하게 고상해요. 그죠? 고상해요. 근데 속은 한없이 사악해요. 혹시 우리들에게는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지, 겉으로는 너무나도 고상한 척 신앙적인 언어를 내뱉고 종교적인 태도를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채,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들 아닌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었죠. 그죠? 자기들도 감당하지 못할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척. 자기들은 제가 이제 수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613가지인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 율법이 몇 가지가 됐다고 그랬죠? 36,000가지가 됐대요. 뭘 의미하냐면 613가지의 세부 조항들이 막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렇게 소위 말해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어른들이 이 율법을 이 법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킬 건지 세부 사항들을 막 늘어뜨리다 보니까 3만 가지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수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율법의 정신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잃어버려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내가 율법을 나면서부터 다 지켰는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청년의 모습, 그것이 결국 그들의 민낯인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식되고 위선적인 신앙적 언어나 종교적인 태도를 우리 안에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증스럽게 보셨을까,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셨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건 뭡니까? 오늘 네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내 앞에 진실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세 곡을 좀 연달아 같이 부를게요. 시간이 좀 있지만 오늘은,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학부형님도 좀 계신데 조금 기도 시간을 조금만 짧게 갈게요. 피곤하시니까 그 시간에 조시는 것보다 짧게 임팩트 있게 하고, 그러고선 개인 기도 시간을 자유롭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부터 함께 찬양합니다.